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관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형제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부르트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아들 곧 스바라스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겸손할 것을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진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이토록 싫어하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뿌리는 다 교만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고 서로 전쟁을 일삼는 이유도 다 교만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만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교만한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기고 결국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20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에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아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을 그때쯤에 쓰여진 예언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에스의 후손이었던 에돔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에돔이 주도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때에 수수방관했고 은근히 기뻐했고 그 와중에 자기의 덕을 취하려 했고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감추인 교만은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교만의 실체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이처럼 깊이 감추인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짐승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행하는 교만, 겸손한 것 같은 행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하지만 은근히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하고 배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잘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 한 곳에 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되고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보면 잘됐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마음 속에는 나는 왜 이럴까?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수수방관하며 속으로 은근히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쾌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 하고 그의 허물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므로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회사나 관공서나 이 세상의 조직체계 안에서 끊임없이 포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는 마음으로 고통하고 우울증을 겪고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 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만한 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겸손한 자의 편을 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겸손한 자의 편이십니다. 비록 이 세상은 잠깐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도 그러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에돔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대표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자를 진멸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돔을 진멸시키듯이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제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을 철저하게 깨트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시고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도 이런 교만이 있다. 너희 안에는 이 교만을 내가 다룰 것이다. 너희가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낮아짐의 시간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 오셨고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오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녹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행하는 자 앞에서는 마음이 녹으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그가 삶 속에 수많은 허물들이 있고 많은 연약함들이 있고 또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을지라도 비록 그가 죄악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녹으시고 또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 겸손히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기뻐하셔서 기꺼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기 전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한 자들인 것이죠.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빨리 끝내는 길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철저히, 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철저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겸손한 자 앞에 서야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만 교만한 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교만히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들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